오늘은 성도의 거룩한 삶 두 번째 시간으로 본성에 대하여, 사람의 본성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산모가 정결하게 되는 율례입니다. 정결례라고 하는데,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부모도 부정하고 이 아이도 부정해요.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7일, 여자아이를 낳았으면 14일 부정한데, 이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면 남자아이는 할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모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이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하고 여자하고 다 다르죠. 요즘 의학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으면 남자아이를 낳는 게 힘듭니까? 여자아이를 낳는 게 힘듭니까? 하면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여자아이를 낳는 것이 훨씬 힘들게 나와요. 그래서 80일 동안 공동체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례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끝나면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와 속죄제를 함께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또 생각하기에 속죄제는 죄가 있어야 드리잖아요. 그럼 오히려 차라리 화목제를 드려서 감사제사를 드린다면 이해가 되는데, 속죄제사를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뭔가? 동양에서는 사람들은 태어날 때 선한가 선하지 않은가,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 철학적으로 논했죠. 아이들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 막 태어나서 뭐 불의의 사고나 아니면 또 의료사고로 아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구원이 있느냐 아니면 구원이 없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런 문제를 오늘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냐 악하냐라는 문제를 보는 것보다도 이 말씀을 가만히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는 육체적인 생명은 영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영생에서 단절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태어나요. 태어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그는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다시 태어나야 될 존재, 거듭나야 될 존재로 태어나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생명.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나를 내어 맡기는 것이 제사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참회시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배운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악한 본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얘기예요.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거나 또 악한 훈련을 받았거나 하는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악한 감정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우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단순히 사회가 또는 문화가 또는 내가 배웠던 교육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도 내 속에 악함이 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욥기 25장 4절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든 사람들이죠.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든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깨끗하지 않다. 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말은 부정하다는 뜻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는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겠어요? 자기 생각도 모를 건데, 그리고 유혹도 받지 않을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세례를 주는 것은 이 아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 아이조차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 유아 세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책임지고 구원하거나 인도하거나 진리를 알거나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을 알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천국의 비전을 갖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그 생명이 우리를 영생하게 한다는 사실을 이렇게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옛날부터 이미 다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결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레위기 11장에서는 우리가 뭘 봤죠? 음식이나 부정한 것을 먹거나 만짐을 통해서 부정하게 되는 것, 이것을 얘기했죠.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보통 신학적으로 자범죄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내가 자원해가지고 또 내 의지로 죄를 범하는 경우,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두 가지 죄를 보통 신학적으로는 이걸 얘기하는데, 신학적이냐 아니냐를 통해서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원죄, 자범죄라고 해요. 잡음을 내는 잡음이 아니고 자범죄입니다. 자의로 범하는 죄라는 뜻이에요. 이 원죄와 우리가 신방할 때도 신방이지, 신방을 차릴 때 신방이 아니에요.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늘 신방 차리는 거는 남편하고 차리는 거지 주님 앞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방 가서 돌아보는 패스토럴 케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기도 마치 자범죄, 자기가 자발적으로 짓는 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해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 제사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예수님 안에서 앞으로 처리될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제사는 앞으로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자범죄가 처리되고 우리의 본성이 처리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합당하지 않은 정리되고, 그리고 우리를 감사할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사람으로 번제로 내어드리고, 이 모든 구약의 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을 때 이 모든 제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존재라는 사실,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다는 그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는 것이, 맞아, 나도 이제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그럼 가축 많이 키워야 돼요. 이거 안 팔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어떤 일들을 해결하셨는가, 그분은 나에게 화평을 주셨고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도록 나를 번제물로 나를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자범죄나 원죄까지도 다 처리하셨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뭐냐면 지금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가 믿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있노라, 그대로 지금 살아갈 거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걸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내가 죄책감에 붙잡히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지 않는 까닭이지, 나는 믿으면서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 존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내 믿음의 모습이에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간다, 그런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 살아가는 이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가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을 다 죄인 되게 해서 속죄의 제물로 또 부정하는 정결례를 행하게 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시면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만약에 특정한 사람은 태어날 때 정결하고 특정한 사람은 의지가 강해서 자기 의지로 선하게 살게 했다면 우리에겐 구원의 여망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을 은혜로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었다 할 때 우리는 그때 절망합니까? 아니면 소망을 갖습니까? 저는 그 말씀 읽을 때 너무 소망이 많아요. 모든 사람의 몇몇 사람은 죄인 되었음에 하나님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럼 몇몇 사람은 그게 제외가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 말씀은 참 너무나 감사한 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의 대상으로 은혜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정결례에는 두 가지를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는 번제고 하나는 속죄제입니다.
왜 번제와 속죄제를 번제를 드리면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번제는 주님 앞에 헌신제라고 그래요. 우리의 인생 전부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산 제물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온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존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왔고, 또 속죄제라고 한 것은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책임질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남자를 낳으면 40일, 여자를 낳으면 80일을 정결례를 행하고, 또한 남자는 7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한가라는 이야기예요. 이 성경에서 비유는 남자는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요. 영을 이야기해요. 여자는 몸을 이야기하고 육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해요. 우리 몸을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 남자조차도 정결례를 행하는 이유는 태어날 때 우리의 영조차도 불완전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까지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영이에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4일 동안 부정하다는 이 이야기는 우리 두 가지 방면에서 영도 거룩해져야 될 뿐만 아니라 몸으로 살아나가는 것도 거룩해져야 되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 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하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자유롭게 되는 것, 또 하나는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7일과 14일 정결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영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노예의지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자유의지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믿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믿지 않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를 얘기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칼빈 전통에 있어요. 칼빈 전통에 있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믿지 않고 노예의지예요. 다시 말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의지가 왜곡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해요. 변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조차도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거듭나져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몸이 거듭나는 게 아니죠. 생명이 거듭남이에요. 이것을 7일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럼 그것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에게서 난 자나 여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몸으로 살아가야 될 인생이에요. 영뿐만 아니라 평생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도 정결례가 있어야 돼요. 나머지 7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자를 낳았을 동안에는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를 낳았을 동안에는 80일이 부정하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가 부정하여졌다가 정하여지는 기간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40일이라고 하는 기간들을 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일이라고 하는 40년, 광야에서 인생이 40년이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지낸 게 또 40일이에요.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는 왜 40일이고 여자는 왜 80일인가? 80일이라는 40 더하기 40이에요. 두 번이라는 뜻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에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삶의 전부를,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삶 전부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으므로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40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40일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뒤에 40일, 80일, 여자에게서 80일을 요구한 것은 뒤에 40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된 40일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될 40일이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을 조금 쉬운 말로 이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말이 좀 어렵지, 이건 쉬운 건데 제가 아무튼 모르는 사람이 말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이 80일의 뒤쪽 40일은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몸이 정결해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영성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경건 연습을 하는 것은 성령을 훈련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훈련되어지질 않아요.
성령 거룩하고 성령은 영화롭고 성령은 존귀해요. 그건 우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영성훈련 뭐 하려고 하냐? 거룩한데 우리 몸이 그걸 담아낼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 혼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분께 즐거워할 수 있는 몸으로, 그분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몸으로 우리를 바꿔내고 우리 정신을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바꿔내는 그런 훈련을 영성훈련이라고 하죠.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이 40일, 뒤쪽 40일에 거룩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정결례를 하는가? 정결례를 행하는 이유가 뭐죠? 왜 부정하게 살면 안 됩니까? 살 이유가 있습니다. 부정하면 첫 번째로는 누림이 없어요. 왜 우리를 정결하게 하려고, 왜 거룩하게 살려고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거룩하면 복을 받고 막 은혜를 입고 이런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지를 못해요. 거룩해야지 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거룩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거룩해지는 만큼 하늘이 선명해요. 거룩해지는 만큼 자유를 누려요. 거룩해지는 만큼 하나님께 행하신 구원이 명확하게 우리에게 담겨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누림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거룩해지고 영화로워지면 하나님이 막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면 우리 안에 담기는 것 때문에 그래. 거룩하지 않으면 안 담겨요. 그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저 사람한테 미안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보세요. 얼굴이 보이나? 안 보여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모든 문제가 잘 처리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자유로워져요. 그분의 말씀이 확실해져요. 그분의 약속은 분명하고 그분의 능력은 막힘없이 내게 이루어져요. 거룩한 삶은 누림을 위한 거예요. 복을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고치실 수 있도록 몸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채우실 수 있도록 내 곳간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경건의 연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재물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 구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에 있어서는 차별이 있죠. 남자를 낳았을 때, 여자를 낳았을 때. 그런데 재물을 드릴 때는, 번제물이나 속죄제물을 드릴 때는 여기에 구별이 없어요. 남녀의 구별이 없어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같은 무게예요.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40일이나 80일이나 이것은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몸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고, 재물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는 차등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한 몸이 되어야지 온전하기 때문에 남자만으로 여자가 거룩하지 않고 여자만으로 남자가 거룩해지질 않아요. 연합했을 때만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몸을 이룰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온전한 혼인잔치 속에 들어갈 때면 뭐가 되죠? 천연왕국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천연적인 것들은, 다시 말하면 아이를 낳는 것들은 천연적인 것들이에요. 거듭남은 성령의 역사지만은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사람의 육정으로 낳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설사 아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 마치 뭐하고 같은 거 하면 유출병자가 유출하는 모든 것들이 부정해요. 우리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요. 영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부정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을지라도 정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영에서 나오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언어가 예수를 통과해서 나오게 하고 우리의 표정이 예수를 통과해서 나오게 하고 우리에게 흘러나오는 것들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지 않냐면 우리가 선한 의도로 행한 것조차도 그 안에는 죄가 담긴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선하게 돕고자 하는 마음속에도 거기 안에서 내 안전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천연적인 것들, 그러니까 육적인 것들이라고 하면 좋겠죠. 그 육적인 것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해요. 그것이 선한 의도로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거나 누군가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그 일을 행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육에서 나오는 욕구가 아니라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점점 자유로워진다 했는데
우리 안에서 생수강이 넘쳐나 당신은 왜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가 자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잘 모르는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구제를 하면서 당신은 왜 구제를 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것이 좋아서 하는 거죠. 뭐 당신은 왜 그렇게 기뻐합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냥 기쁨이 있는데요. 그런데 제 아이가 합격해서요. 그 아이가 떨어지면 그러면요. 그 아이가 졸업을 해버리면요. 그럼 다시 슬퍼져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유출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가?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여기 말씀을 하는 남자로부터 나오는 것, 그것이 우리를 정하게 하는 것이므로 항상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성령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도 말아라. 내가 네 위에 할 말을 채울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 사람은 참 탁월합니다. 얼마만큼 탁월한가? 몸은 여기 있어도 영은 언제든지 주님의 보좌 앞에 가고, 몸은 여기 있어도 마음은 과거로도 가고 미래로도 가요. 시간과 공간을 다 뛰어넘어서 살아가요. 요즘에 이제 제가 양자역학뿐만 아니라 저기를 좀 관심을 갖고 빅뱅 이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하는데, 그 이론에 보니까 시간과 공간이 따르지 않더라고요. 시간이나 공간이나 똑같은 거더라고 보니까. 이거 참 놀라운 거구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꽉 갇혀 있는데, 과학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 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가는 영이 있어요. 주여 하고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자유할 수 있고, 회개하여 털어낼 수도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날 그런 말씀을 드렸죠. 몸이 연약하고 이렇게 아파하고 하는 분들, 이제는 내가 내 몸의 주인이기로 작정했다.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병도 들어오지 말라고 해야죠. 내 몸인데 왜 병이 들어와요? 안 그런가요? 그냥 도둑놈처럼 들어옵니까? 그러면 때려잡든지 주님 앞에서 선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몸의 주인이므로 내가 허락지 않으면 어떤 것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떤 것도 나를 해롭게 하거나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좌절시키지 못하도록 선포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풍성함, 주님께 내어 맡기고 속에서 나오는 삶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